있습니다. 들립니까? 앰뷸런스 지나가는 소리. 여기 있으면 자주 듣습니다. 한국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뭐랄까 툭 하면 앰뷸런스 지나가는 소리, 소방차 지나가는 소리, 그 다음에 경찰차 지나가는 소리 월원합니다. 뉴욕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제가 어저께 길을 가다가 또 중학생 또래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학교길에.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느냐. 그러니까 애들이 잠시 서서 제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 집중이 오래 가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어요. 애들이랑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길에 서서. 그래서 애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더니 제 유튜브에 나오면 쟤네들이 혹시 무슨 광고료를 받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돈이 생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한다니까 제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유튜브를 수입의 그걸로. 그래서 제가 나는 돈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돈 벌려면 벌 수 있겠지만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한다. 천국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의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꼬맹이들한테 물어봤죠. 너희들 삶의 최종 목적이 뭐냐? 너희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적. 인생에서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네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네 삶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애는 의사가 되고 싶고, 한 애는 가수가 되고 싶다. 또 한 애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한 애는 아예 맴돌고 있어요, 주위를. 그냥 대화 속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의견을 나누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맴도는 거예요, 애가.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애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두 아이가 형제인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는 말이 걔들이 먼저 저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집이 있냐고. 애들이 묻기로는 조금 평범하지 않은 질문이거든요. 애들이 집이 있냐 없냐. 애들한테 그게 그렇게 관심사가 될 수 없잖아요. 어른들의 관심사지. 어쨌거나 애들이 집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집 없다 그랬어요. 나도 남의 집에 살고 있어. 자기들도 집이 없대요. 자기들은 홈리스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홈리스가 아니라 부모가 홈리스면 같이 사는 동반자 가족인 아이들도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게 제가 집중하지 않았어요. 괜히 애들 기죽이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에 쪼들리고 그것이 자기들 삶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러니까 집이 없는 서름. 분명히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거야.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형편이 나쁘니까 이렇게 집도 없고 홈리스가 되고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 돈이 그들 삶에서 정말 뭔가 이렇게 행복을 줄 것 같고, 부자가 되면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 어릴 때부터 가지는 거예요.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 이 세상엔 돈이면 다잖아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정말 편안한 삶을 살까, 안정된 삶을 살까, 성공할까, 그래서 몸부림치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다고 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좋은 수입을 갖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사냐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생을 우리는 물질에 매달렸고, 물질 이걸 벌어보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잖아요. 너무나 허무하잖아요. 물질이 우리 인생의 다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종의 삶에 있어서 수단일 뿐이죠. 근데 이것이 너무 강하게
너무 크게 자리 잡은 거예요. 우리 삶에 아주 가장 큰 절대적인 것처럼. 그래서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은 이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상이 된 거죠. 돈이라는 우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물질을 쫓아가는 삶은 정말 비참한 삶입니다. 물질이 우리 편하게 해줄 것 같죠.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기회를 뺏어가는 이 물질. 이 물질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정말 어릴 때부터 이 물질 때문에 돈이 없어서 남들이 많이 배운다는 거 많이 배우지 못하고, 제가 정말 예능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무용도 배우고 싶었고, 피아노도 배우고 싶었고, 여러 가지. 근데 많은 것들 포기했어요. 왜냐면 다 돈이잖아요. 부모님이 학교에 육성회비 보내주는 거 겨우 보내시는 정도였으니까, 특히나, 5남매를 키우면서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참 가난하구나. 정말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거구나. 정말 뭐랄까?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막 살기보다, 희망적으로 살기보다 미래를 꿈꾸고 이게 아니라 삶에 막 지치는 거, 삶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막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 물질,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악한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마귀는 이 물질로 사람들을 막 쥐락펴락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배후의 존재를 몰라요. 또 인정하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지난날을 보면 얼마나 정말 의기소침할 수 있었고 절망적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잠시 잠깐 만났던 그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 문제. 일을 한다는 거는 돈 벌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근데 꼭 그게 일을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아니에요. 대부분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문제 때문에 제한을 받고 또 이렇게 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환경이 자꾸 이렇게 사람을 떠미는 거죠. 그럴지라도 여러분 힘을 내세요. 절대로 비관하지 마시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나로 하여금 나의 가치가 그밖에 안 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간이 있어야 사람은 진정한 인간미가 있는 사람으로 서게 돼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 자체가 교만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눈물의 시간을 통해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뭐든지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아기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탄생이라는 아름다운 그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듯이, 그죠? 그러면 김치 담그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도 엄마가 김장할 때마다 힘들어 하시던 거 기억나거든요. 아이고 허리야, 막 허리 끊어질 것 같아, 막 그러시잖아요. 그 불편함을 겪고는 그 끝에 우리가 엄마의 손맛이 있는 그 맛있는 김치를 누리지 않습니까? 인간은 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이 시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걸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모든 것이 쉽게 주어진 사람들은 인간성이 완전히 이렇게 떡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겸손해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겸손하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건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막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요소들,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잠시 떠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아프고 힘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고 싶은 곳, 그 유토피아, 그곳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하늘나라, 천국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그 잠시 잠깐의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잠시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미친 걸음, 정말 물질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걸음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도록 허락하신 잠시 잠깐의 어려움의 시간들입니다. 어려움,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죠? 저도 제가 지난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래서 많은 눈물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제가 제 가정 생활에 있어서 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아픔을 겪었는데, 하나님께 제가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버지를 주십니까? 이런 육신의 아비를 주십니까? 그래서 사랑도 못 받고 미움을 받고 이렇게 학대를 받게 하십니까? 가정이 편안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랬는데 참 많은 세월이 지나서 제가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제가 막 평범한 가지, 그러니까 말하지만 아주 편안한, 사랑받고 모든 것이 정말 잘 되어가고 그랬으면 제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세상 삶이 바빠서 잘 먹고 잘 살면 정말 세상에서 더 잘 살.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잖아요. 조금 벌면은 더 많이 벌려고 막 애를 쓰고 만족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막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을 간섭하십니다. 안 되게 하십니다. 안 되게 하시는 게 우리로 막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잠깐인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 매달리니까, 그러다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면 우리가 여기서 이루는 모든 업적이 뭐가 됩니까? 그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의 마지막인 날인지도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이 잠시 잠깐의 임시적인 이 삶에 목매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 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막 매달리는 거, 이게 다야. 내 인생은 이거 아니면 나는 끝이야. 이런 거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어요. 진짜로 중요한 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정에서의 어려움들, 또 제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던, 저에게 눈물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던 걸 그것도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거를 말하자면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적인 축복, 그게 다라고 알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더 영원하니까 더 길잖아요. 세상은 찰나적이고 아주 짧은 제한적인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지나갔다고 내가 정말 내 인생 끝이야, 희망이 없어, 육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그게 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땡 이런 인생이 아니라 결국 영원한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나의 어려움 속에, 나의 고통과 시련, 나의 이 모든 내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 내 인생에 내 부모가 항상 계획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자신의 삶들이 있고, 자기 자신들도 자기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갈등하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내가 뭘 계획은 하지만 그게 그
우리 계획안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인도하세요. 때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환경의 문을 여시고 닫으시고 하십니다.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살려주시려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규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가지 말고, 사람들은 답을 줄 수 없어요. 사람들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를 아프게 하셨다가 다시 치유하시고 상하게 하셨다가 싸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내가 무슨 사고를 만났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거나 그래서 모든 일상에서 떠나서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한 며칠 지나면 생각을 달리 하잖아요. 예전에 해보지 못한 생각, 너무 바쁜 우리의 일상에서 한 번도 갖지 못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미친 듯이 살지? 인생은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모든 걸 손놔야 되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고 있다 보면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우리 인생 이 세상 내가 혼자 살면 안 돼요. 물질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사니까 사는 거지 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가는 거는 헛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지금 고난 가운데 누구나 다 가고 있을 텐데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선하신 뜻.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이때까지 달려왔던 잘 먹고 잘 사는 이 삶이 아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 더 큰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 그게 다인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살 이유가 없어 라고 비관하는 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인생의 가장 큰 목적 이유 대부분이 물질과 관련이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한계에 부딪히게 하는 이런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모든 우리가 묶이기 쉬운 이 세상에서 얽매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적케 하는 모든 문제에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